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운명의 시간입니다. 아도니아는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 엔노겔 샘 곁에서 취임 축하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주축이 되어서 솔로몬을 기혼샘으로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44절에 보면 땅이 갈라질 듯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칠 때 이 아도니아 진영 손님들이 다 놀라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아도니아도 두려워서 제단으로 와서 제단불을 잡게 됩니다. 자,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옛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왕권 다툼은 오늘 우리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짜 긴박한 왕권 다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한 왕은 죄와 정욕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또 다른 왕은 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 속에 정욕이, 죄가, 사망이 그 사람을 왕노릇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 고통이 옵니다. 괴로움과 저주가 옵니다. 결국은 사망,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죠. 제단에 성전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46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라의 위, 다윗 왕의 위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 다윗의 왕 자리에 앉아서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부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두 왕이 있습니다. 그 두 왕. 스스로 왕이 된 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 아도니아는 옛날 있었던 그 다윗 왕의 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자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자아. 그게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내 속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자아의 그런 모형이고 솔로몬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와 진리로 통치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왕권 다툼이 매일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느냐 예수가 왕이 되어 사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왕이 되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붙는 사람들이 있죠. 요압이 붙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붙었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내게 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힘이 왜 나에게 붙느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힘이 왜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느냐? 내 자아라고 하는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힘이 내 속에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왕이 죽어버리면 제 갈 길로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난폭하고 잔인하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부터요, 이것은 생명 없는 율법주의, 바리새인처럼 종교로 포장하는 신앙, 이것도 붙어서 내가 왕 되는 것을 도와주죠.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장소가 다르죠. 아도니아는 엔노겔 셈, 엔노겔은 셈입니다. 엔노겔 셈 곁에서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소는 기온 셈에서 됩니다. 참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성경은 굉장한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두 왕이 되는 장소가 셈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왕이 되면은 거기서 정욕의 셈이 솟아오릅니다. 매일 정욕의 셈이 솟아오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소는 기온샘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그 사람 속에는 생수가 터지는데 바로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언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예수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에 그때 성령의 셈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은 터지는 이 성령의 셈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매일 솟아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나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노라 하면서 예수가 왕이 되지 않으면 그 샘물은 여러분의 영혼에 참 신기하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참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비하신 오묘하신 그 창조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았다 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거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가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힘겹게 노저갈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태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물 위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 배 위로 모실 때 풍랑과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느냐. 우리가 왕으로 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풍랑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왕으로 주십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받았다면 그때부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왕과 똑같은 말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삶이 시편 23편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죠. 왕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쉴 만한 물가,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왜요? 그분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보상은 뭐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두루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의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아도니아가 그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혼란도 오히려 다윗을 절망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을 강하게 합니다. 더 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버리죠.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예수라는 분을 왕으로 목자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도를 로마서 8장.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왜 실패하느냐?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풍성하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찬양을 불렀다고 바로 다스림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이 소금이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내 말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 속에 왕이신 예수님이 스며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다스려 주실 때에 그전에 하던 절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떠나게 되고 이제는 소망의 말, 기쁨의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어서 내 입에서 생명이 나가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이제는 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교만하고 아도니아처럼 교만했다가 두려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은 다윗처럼 어떠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내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다 차려놓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을 잘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왕으로 모신 자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구체적인 결정 속에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와 그분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있게 되고 부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정욕을 이기게 되고 세상 고난을 이기게 되고 사단도 이기게 되고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분은 능력의 왕입니다. 권능의 왕이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의 왕입니다. 나의 모든 어긋나고 잘못된 것까지 넉넉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도 아시는 분, 나를 도울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